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96쪽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부자가 아닙니다. 전에는 여기가 다 배추밭이었는데 그때 배추밭을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지금 부자가 아닙니다. 그때 못 사놨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못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것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까? 반대로 그때 그렇게 안 하기를 참 잘했어, 또는 그때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뿌듯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다. 삶의 변화가 이뤄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 않을 핑계를 대려고 하면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때 해야만 무엇이든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바닷가에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무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 쪽에서 바닷가를 향하시고 무리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 쪽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였으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고 이제 그물을 정리해서 집으로 이제 철수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고기를 많이 배 가득 잡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씻고 있던 그 그물, 베드로가 사용한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오늘 이 그물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열쇠들이 열립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물은 크게 세 종류였습니다. 투망 그물과 후릿 그물과 삼중 자망 그물입니다. 투망 그물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대로 얕은 물가, 얕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죠. 두 번째로 후릿 그물은 물속에 넓게 둘러쳐서 그물의 양쪽 끝을 끌어당겨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양쪽 끝을 잡아서 끌어당겨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배의 양 끝에 묶어서 저렇게 끌어당겨서 고기를 잡기도 하는 그물입니다. 삼중자망 그물은 글자 그대로 그물망이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그물의 망의 크기는 약 15.5cm 정도의 간격의 그물망이고, 가운데 있는 망은 3.5cm 정도 되는 작은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으로. 이 그물망은 이제 깊은 바다에 가서 후릿 그물처럼 배로 끈다든지 하지 않고, 그 어부가 혼자든지 아니면 몇 사람이서 같이 그물을 내리는데 사용하는데, 이 삼중자망 그물을 사용하는 어부들은 저녁을 일찍 먹고 이제 그물을 챙겨서 배에 싣고 나갑니다. 배에 노를 저어서 바닷가 한 부분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물을 내리죠. 그물을 내린 뒤에 노를 가지고 바닷물을 마구 때립니다. 혹은 가판에서 막 펄떡펄떡 뜁니다. 부릅니다. 물고기를 놀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놀란 물고기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깊은 물속으로 도망가려고 가다가 이 삼중자망 그물에 걸리는 거죠. 바깥쪽 그물은 그물이 넓으니까 여유 있게 통과하지만, 중간 그물 3.5cm 되는 그물에 고기가 걸립니다. 걸리면 이 고기가 다시 이제 움직이는데, 가운데 있는 그물은 좀 여유가 있어서 이 고기를 낀 채로 고기가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다가 바깥쪽 그물에 다시 엉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중자망 속에 고기가 완전 얽히고 설켜서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그물입니다. 삼중자망은 밤새 그물을 내리고, 보통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50에서 100kg 정도의 어획골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부들은 밤새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가판에 싣고, 그리고 새벽녘에야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해안에서 그물에 엉킨 물고기를 떼어내고 그물을 씻어 말렸습니다. 당시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은 곧바로 씻어 말리지 않으면 금방 부패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베드로가 삼중자망 그물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갈릴리 어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참으로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그물은 투명한 합성 섬유줄로 되어 있어서 물에 젖어도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고기가 그물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색깔이 비슷하고 전천후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삼중 그물, 세마포를 엮은 삼중 자망은 물고기가 어두워서 그물을 볼 수 없는 밤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어두워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그물을 모르고 그 그물을 들어갔다가 잡히는 거죠. 그런데 날이 밝았고
아침 시간에 세마포로 된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도 깊은 곳에 내릴 때 어부들의 경험상 그건 고기를 잡을 확률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내려가는 순간 그물이 다 보여서 물고기들이 도망가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만을 고집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제 배를 빌려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훤히 밝아온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헛손질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내가 허탕을 쳤는데 낮에 깊은 데로 가서 훤히 보이는 세마포로 된 삼중자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목수 출신인 선생님이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 베드로가 거절했다면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경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리고 다시 들어 올리기를 반복하며 고기를 잡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잘 잡히면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신이 나죠. 피곤을 잊고 그물을 내리고 또 끌어올리고 내리고 또 끌어올리고 막 잡혀오니까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그것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혔다면 힘이 몇 배로 더 들죠. 마음까지 힘듭니다. 베드로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을 테니 분명 아침이 되자 피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왔을 것이고 눈은 휑하니 안으로 쑥 들어갔을 것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한숨만 내리쉬었겠죠.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할까? 모르지요. 또 고기는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취미로 하는 낚시 얘기가 아닙니다. 생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고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의 무게가 베드로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피곤했겠죠. 피곤한 사람에게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라고 말하면 짜증을 냅니다. 심하면 화를 내기도 하죠. 분명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전문가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말이니 피곤한 베드로를 더 피곤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나니 피곤하군요.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 다음에 내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절했다면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피곤을 뒤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행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아침이 되자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씻고 정리하던 그물은 투망 그물이 아닙니다. 작은 그물이 아닙니다. 삼중 자망 그물입니다. 그 당시 세마포로 된 삼중 자망 그물은 물에서 건져내어 그냥 보관하는 그물이 아닙니다. 곧바로 씻어 말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중 자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할 때도 서로 물고기가 오가면서 엉켜 있는 그물을 잘 정리를 해야 그 다음 사용할 때 쉽게 좋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안가에서 씻고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한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로서의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또는 베드로의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볼 때, 또는 다시 그물을 사용하여 허탕을 치고 나면 그나마 정리해 갔던 그물을 또다시 처음부터 씻고 다시 정리해야 하는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귀찮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귀차니즘이라는 인터넷 신조어를 아십니까? 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을 피우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를 일컫습니다. 귀찮은 거죠. 그저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귀찮다는 감정은 우리 모두를 무력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험상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될 거니까. 귀찮으니까.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도 무력화됩니다.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그 다음 주일에 또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귀찮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까지 꼭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아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아유, 가기가 귀찮은데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그래서 귀찮아지면,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영적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면 오늘은 건너뛰고 내일부터 성경 읽지 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기도하지. 아니, 내가 뭐 다음 달부터 새벽기도 시작하면 되지. 아니, 이번은 말고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아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는 핑계를 찾아보세요. 수천만 가지가 핑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좋은 일을 거의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귀찮아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다시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접어두고 또 피곤하여 지칠 대로 지쳤지만 다시 시도하는 것이 귀찮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를 많이 잡은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혼자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끌어올렸더니 2배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밤새 허탕친 그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물 씻고 정리해서 집으로 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저녁 일찍 먹고 다른 날처럼 또 그물 챙겨서 바다로 나왔겠죠. 또 물고기를 잡았겠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어부로 그냥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베드로의 삶에 일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열정을 내서 다시 열심을 내서 그물을 내렸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열심을 내서 고기를 잡으려 했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다시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겠다, 욕심을 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죽일 듯이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만약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을 행하셨죠. 그때 그 집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하셨을 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물을 가득 담은 그 종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했을 때 그 종들이 그게 그냥 물이니까 이걸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5개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눠주면 누구 입에 붙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맹인의 눈에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지 않았다면 그가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혼자서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자서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은 또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땠습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처럼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까? 나름 열심히 산다고 땀 흘려 시간을 쪼개가며 살았는데 거둬들인 열매가 없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신앙이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깊은 데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깊은 데, 그물을 내려야 할 깊은 데란 무엇입니까? 각기 삶의 상황 속에 다를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경험상, 지식상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귀찮고 이런저런 비유, 핑계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바로 그 상황, 거기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열정만 가지고는, 열심만 가지고는,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때 변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2022년 목회 표현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삶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